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모두 가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들을 고치셨도다.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을 고백합니다. 경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왕이여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 이름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편안한 계절 편안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세상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어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만유의 주제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9장 1절 3절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널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료를 대표해서 박찬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4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하신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을 더 즐겨했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거룩함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은 어린이의 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셨던 아버지, 저희들도 어린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학대가 많은 이 시대에 저희들이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나라의 장차 훌륭한 기둥들로 인재들로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저들을 훈육할 수 있는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저희들 지금까지 부모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라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신 어머니를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들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잘 궁경하여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수의 복 또한 아울러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효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절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능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젊은이 팀들이 성장을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30배로 성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목장이 30배로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는 물론 성북구 일대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전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신 목사님도 세워주셨습니다. 젊으신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자교회를 젊고 힘있는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함의 뜻인 줄로 주님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며 특별히 건강의 복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들 같이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들이 하나님 사랑의 품에서 잘 자라 장차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네 분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리시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한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본석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와 사업장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물론 어버이 주일이 성경에 명시되어 그러한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서 특별히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가정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에베소서 이 6장의 말씀은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출발은 사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는 데에 있어서 좀 말씀을 끊어서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자주 보시기도 하고 자주 인용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5장 18절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게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성령 충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 또 밑에 직원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면 자, 성령이 오면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면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함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순종이 불가능한 관계에서 순종이 가능해지는 자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회라고 불러요. 사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질서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는데 이 사회가 온전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를 곳곳에 세우셨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면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는요, 상사에게 주는 거예요. 국가에는요, 국가의 위정자에게. 교회에는 누구에게 권위를 줘요? 목회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면, 그 질서에 순종하게 되면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종을 안 해요.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자꾸 도전을 해요. 그래서 도전을 하니까 권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뭐가 가능해진다 그랬어요? 순종이 가능해진다 그랬어요. 순종.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순종하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막 우러나서 내가 이 권위에 내가 순종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해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순종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더러워서 내가 순종하지. 그런 말을 여러분 쉽게 하는. 그러니까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 사건을 시작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전적 타락의 장으로 들어와 버린 그냥 부패한 자들이에요. 전적 부패. 그냥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를 삼키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됐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교만한다라는 거 뭐예요? 교만하다라는 거. 교만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니까 내 삶을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중요한 거고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그 가운데 자꾸 누가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 듣기 싫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뭐 참기 힘든 거예요. 참기 힘들어요.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자꾸 막 뭐라 하는 거 여러분 견디질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럽니다. 자꾸 듣고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자꾸 막 힘들단 말이야. 싫은데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난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성령에 임하시면요, 순종을 하면 그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고요, 그곳에 화평함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막 불순종하고 싶어요. 질서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라고 하죠. 혼돈이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죠.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신호등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오스라 그러죠. 카오스. 혼돈이에요. 혼돈. 파란불에 막 가야 되고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데 빨간불에 막 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막 부딪히고 하니까 결국은 더 느리게 간다. 더 빨리 가고 싶으면 신호를 지키면 더 빨리 간다. 그렇죠? 질서가 무너지면요,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혼돈.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한테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뭘 구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막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막 그런 거를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모여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성령 충만의 보편적인 모습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의 죄에 찌든 자아로는 이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나의 뜻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있으면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요, 성령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딱딱했던 마음이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막 180도 달라진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아니면 어떤 기간을 지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되게 좋아졌어. 많이 변했어. 왜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죠. 저는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기도는 하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야?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나 은혜는 받고 싶은데, 성령은 충만하고 싶은데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안 나와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 은혜 받나요? 여러분 막 밥 먹다가 밥 맛있게 먹다가 막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은혜로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내립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항상 텅텅 비어요. 나오지도 않은데 은혜는 받고 싶어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기도는 하기 싫어. 은혜는 받고 싶은데 예배는 드리기 싫어.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다 그래요.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 보면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근데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안 나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야? 포기를 배우는 겁니다. 포기를 배워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하나하나씩 포기할 수 있는 삶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인생 가운데 짜증이 많으세요? 막 화가 나세요? 신경질이 많이 올라옵니까?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려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다 풀어져요. 유독 요즘 뭐 힘들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막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난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작정 기도를 좀 해보세요. 내가 뭐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좀 나가겠다. 아니 뭐 새벽에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일 끝나고 와서 내가 저녁에 교회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좀 기도 좀 해야겠다. 뭐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 기도를 좀 해보세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안달이 나 계시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은혜 좀 구해라 좀. 그럼 성령 좀 구해라. 내가 그냥 막 줄 텐데. 근데 우리는 집에서 누워가지고 은혜 좀 받으면 좋을 텐데 성령 좀 받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시간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와서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 못해요. 순종하기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대드는 걸 좋아해요. 대드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대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내가 똑똑해 보이죠.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대들면 내가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막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부치그죠. 막 야, 멋있어, 너 멋있어, 용기 있어, 막 이래요.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까? 권위 앞에 대드는 게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용기 있는 걸 증명하고 싶어해요. 그게 사람의 오만함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함. 근데 오만한 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순종 잘하게 됩니다. 순종을 잘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로 인해서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뭐 권위에 대해서 자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을 한번 잘해보세요.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잘한다. 남편도 순종하고 아내도 순종하고 자녀들도 순종한다. 그럼 그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그 가정이 뭐 시끄러워질까요? 화목한 가정, 그거보다 화목한 가정 없죠. 순종이 있어봐요. 순종.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순종이 있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은요 질서를 위해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위.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누가 내한테 막 뭐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나를 막 다스리는 게 싫어요. 싫으니까 뭐하고 한다 그랬어요? 도전하고 싶다. 자꾸 도전을 해요. 그러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 보니까 권위가 무너지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막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야, 세상의 모든 권위라는 걸 다 없애버리자. 권위 있는 자도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모두가 좀 동등하게 살아보자. 권위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 죽였죠. 한번 킬링필드라고 하세요. 의사, 교사 뭐 다 죽였어요. 사자 붙은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났는데 우리 엄마가 보니까 뭐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걸 당장 고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주사 한 대 맞으면 낫는 건데 의사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뭐 우리 역사 가운데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생각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보자. 권위라는 거 우리한테 필요 없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우리 평등하게 살아보자. 그게 뭐예요? 그럼 우리 민주적으로 하자.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걸 민주적으로 해보자. 여러분, 좋은 말 같죠? 우리 민주적으로 합시다. 민주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굉장히. 자, 왜 안 좋은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위를 그냥 무너뜨리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수술실이 있어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실에서 누구의 권위가 제일 중요합니까? 의사의 권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수술실에서 민주주의가 들어가요. 우리 민주적으로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의사가 1명 있고 간호사가 5명이 있어요. 집도의가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데 칼을 들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배를 이제 잘라야 됩니다. 5cm를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자를 건데, 자, 동의하세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하면 알았어요. 자를게요. 자, 그다음 뭐야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계속 동의를 물어요.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혈압이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무슨 약을 몇 미리 주사하세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혈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위험할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자는 죽어요. 의사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권위를 잃어버리면요, 환자는 죽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교실에서 누구의 권위가 제일 중요합니까? 선생님. 근데 우리 그런 말 하죠. 선생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운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요, 배우질 못해요. 자, 선생님이 들어서 야, 이제 수업할 거야. 자는 사람들 다 일어나. 다 고개 들고. 자, 이렇게 집중. 수업을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 우리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얘기해봐. 제가 어저께 밤새서 공부하는 일이고 너무 졸린데 좀 낮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이요. 그래? 만장일치로 다 낮잠 자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업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원하세요? 교회에서 권위가 없어져요. 교회도 자, 민주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설교하려고 자, 강단에 섰어요. 본문 사사기 어디 피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사기는 들어보니까 너무 듣기가 거북하고 힘듭니다. 요한복음을 좀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성입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우세요? 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엄마들 많죠? 엄마들이 식사를 준비를 해요. 저녁 식사를 이제 신나게 막 준비를 했어요. 돼지고기를 잔뜩 사와서 잔뜩 넣고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식탁에 딱 올려놔요. 가족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남편에게 여보 와서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어라. 다 왔는데 첫째가 이제 말해요. 엄마, 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냐? 나는 참치가 좋은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엄마, 나는 파스타를 좀 먹고 싶은데 맨날 왜 김치찌개를, 나는 싫다. 남편은 우리 청국장을 좀 먹으면 안 될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시끄러! 주는 대로 처먹어. 엄마들 그러죠? 먹기 싫으면 꺼져. 화가 나면 엄마들 그래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너 방에 들어가. 엄마, 우리 민주적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시끄러워. 여러분, 식탁에서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없어요. 먹기 싫으면 먹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엄마의 권위가 거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중요합니다. 권위를 자꾸 막 무너뜨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에요, 그 권위인데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권위라는 게 자꾸 막 찍어 누르고 막 시키는 대로 하고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가 와서 엄마, 아빠는 미안했어요. 근데 제가 파스타가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돼요? 알았어. 그럼 엄마가 내일 해줄게. 그럼 그거는 권위에 뭐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잘 타협이 되는 거예요. 아주 평화롭게. 그 다음날 뭐예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치영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빠는 왜 맨날 아빠 맘대로 해?
그래요. 아, 이놈의 자식이 너 지금 몇 시야? 이제 이빨 닦고 잠자야 돼. 그러면 더 놀고 싶어. 더 놀 거야. 막. 그러면은 너 놀게 해줍니까? 시끄러워. 너 빨리 들어가. 엉덩이 걷어차기 전에. 그러면은 투덜투덜 대면서 들어가면서 왜 맨날 아빠는 맘대로 해? 왜 맨날 요즘 좀 습관처럼 말을 해요. 그 어린 자녀들도요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와서 막 뭐라고 하면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건요 세워주고 존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올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10절 말씀에 그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빌라도가 좀 건방을 떠는 거예요. 너 똑바로 말해. 예수님한테. 나한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보여.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온 줄 아느냐?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너한테 권한이 임한 거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건요, 권위라는 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자꾸 막 반항심을 부추겨요. 자, 권위가 올바로 되어져 가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화평이 임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자꾸 그거를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악하게 그러니까 권위에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대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깨어지고 혼돈이 찾아오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라는 표현을 해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불의함,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능욕하는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내가 내 뜻대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부추기는 삶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가지는 속성.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말세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선상에서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게 부모를 거역하는 건 여러분 고통스러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야?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스스로 나이 먹으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천만의 말씀. 그냥 키우면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뭘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요, 자녀들 잘 키워서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나중에 뭐 잘 커서 직장 생활 잘하게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부모의 역할. 그걸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배운 자녀들은 있잖아요, 자라나면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운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하고요, 부모를 두려워하고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들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뭘 반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왜 그래요? 뭘 왜 그래요? 본인이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건데.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우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자꾸 교회에다가 어떤 기대를 해요. 자꾸 교회에 우리 자녀를 보낼 테니까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해 주세요.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은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요, 내가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칩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당장 뭐 국영수 잘 내가 모르니까 학원을 보낼 수는 있지만 말씀마저, 여러분 그럼 말씀 학원을 보내세요? 그러면 말씀 학원 보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네가 가르쳐라. 왜 누구한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중한 걸 왜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들을 보면은, 청교도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뭐 우리 지금 2부 예배가 좀 그러고 있죠. 지금 우리 유초등부는 없지만 중고등부랑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같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뭘 기대할 수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뭘 했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저녁 예배를 드려요. 부모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너 오늘 은혜 받은 게 뭐냐? 오늘 배운 게 뭐냐? 너 얼마나 이해했냐? 그럼 뭐 자녀가 대답쳐, 뭐 이런 은혜 받았어요. 저런 뭐 말씀 들었어요. 뭐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조금 이해한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거는 이런 뜻이야. 저거는 저런 뜻이야.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 그게 다른 게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같이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는 목회의 방향이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씀을 받아요. 같은 말씀을 받아서 가정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너 배운 것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잘못 이해한 거 고쳐주고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가정 예배예요.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한 이러한 토대를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자, 우리 유초등부는 뭘 합니까? 유초등부는요, 공과 숙제가 있어요. 공과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이랑 그거 함께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주일날 저녁에 치영에 앉혀놓고 같이 그거를 공부를 해요.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스카이를 가고 아니 뭐 아이비리그를 뭐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여러분, 엉터리 인생이 된 거예요. 엉터리 인생.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은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양육하는 것은요 좀 부드러운 단어예요. 부드러운 양육하고 타이르고 달래고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훈과 훈계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훈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들을요 무섭게 훈련시키고 또 부드럽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본문 오늘 2절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첫 계명이라 그래요.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말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다. 예수님이 또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가정에서는 부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 있게 세운 사람들은 다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완전하지 않아요.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다녀와서 그 아이들의 언어를 잘 들으세요. 선생님을 욕할 때가 있어요. 선생을 욕할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혼꾸녕을 내야 돼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부모들이 그 선생을 욕해요. 그러니까 민망해서 혼내질 못해요. 우리 특히나 대학생들 이제 머리가 좀 컸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수가 미쳐가지고 막 어떤 교수가 막 제가 혼꾸녕 너 제정신이냐 지금? 자기를 가르치는 분한테 교수가 뭐예요? 교수가. 전 대학 생활하면서 한 번도 교수라는 말을 써본 적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의 언어를 듣고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교회 선생님에 대하여 이렇게 건방지게 한다, 대든다. 여러분 철저하게 혼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요 어딜 가든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지름길.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런데 그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것만이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기 또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오늘도 예배함 가운데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또한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 찬송가 559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지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같이 하니 한강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다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순종을 배우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피와 같은 아버지 소중한 재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만을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권속들 머리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붙여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목자교회 위에는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유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참으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정말 연약한 이 육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두 손을 온전히 올려놓사옵나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만져주시옵고 올려놓는 손 위에 주님의 두 손을 포개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할지어니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떨어지고 모든 기능들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보 하나님, 모든 기능들 회복되어지고 주님 깔끔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음받기를 소원하고 바라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찰회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해 주심으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3일에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우리 야외로 소풍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은혜 중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전 9시에 출발하니까 늦지 마시고 일찍 5분, 10분 더 일찍 오시고 오실 때 신분증 꼭 들고 오세요. 신분증 지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 화분을 올해는 준비를 했습니다. 화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무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돌아가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